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연중에 가장 더운 날씨,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더운 여름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이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더운 피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찾습니다. 특히 바다보다 산이 좋습니다. 바람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냇물이 흐르는 산이 좋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도 그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3명을 따로 구별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이 헬몬산이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헬몬산이 아니라 다볼산이라 주장합니다. 어느 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헬몬산이든 다볼산이든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높은 산이다. 산 높은 곳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경험했던 이들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기에 그 산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분명히 함께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눈을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도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나레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해서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한 모습,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교도 당했고 요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사랑의 선지자로, 사랑의 제자로 일생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지켰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3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든지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갔으면 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나는 주님의 그 옷,
정말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았다면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을 팔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면목,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말 많이 했습니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가방에 책 무겁게 넣어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책을 읽고 있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기절을 외워도 제대로 외워야 하고, 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말씀에 담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력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요한도 변했습니다. 그 광경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9 제자들을 압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광풍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파도치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요한 잠잠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진짜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리턴 포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변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포드 박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한 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내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위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앞서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높은
높은 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까? 왜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마을 동네에서도, 오거리 육거리에서도 충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천국 가깝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없는 곳, 세상에 소리가 번잡한 소리가 없는 곳, 세상에 철학, 도덕, 사상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 세상의 윤리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곳, 주님만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연인들이 거의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다가 보면 어떤 자연인은요, 세상에 카메라가 비추는데 그 카메라 앞에 PD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팬티도 입지 않고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상계곡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상계곡물에 뛰어들어 하도 민망해서 TV에 나올 때는요, 그 비춰지는 그 모습에 나뭇잎 하나로 다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도 보지도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 시원한 계곡물에 혼자 뛰어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모든 병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먹지 못해도, 갈비 구워 먹지 못해도, 물레 먹지 못해도, 높은 산 속에서 풀만 뜯어 먹고 그저 그런 음식 먹어도,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지배가 없는 곳. 만약에요, 그분이 오거리 육거리에서 굴러덩 먹고 그지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당장 십자가 사건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론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제자 중에도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세상이 격리된 곳, 세상의 윤리, 철학, 도덕이 다 사라지고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변화산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떨어진 곳, 세상에 힘과 권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곳에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구약 성경 말씀에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기적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는 주님의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그 이후로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수건으로 덮어둘 정도로 이런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산,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사상,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과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높은 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바티칸 궁전에 가면 라파엘, 유명한 화가 라파엘이 그린 성화 변화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부분은 천국 같습니다. 아랫부분은 지옥 같습니다. 윗부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공중에 푹 떠서 광채가 나는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옥신각신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핏대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범접하지 못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였는데 단짝 삼총사였는데 어느 날 유명한 도사가 있다 해서 찾아갔답니다. 이 도사에게 소원을 빌면 그대로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3명의 젊은이가 이 도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도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왜 왔냐고. 우리가 소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첫 번째 친구, 너는 소원이 뭐냐? 도사님, 저는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수가 되어도 좋고 배우가 되어도 좋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수가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랄 스타가 되어라. 축복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왔냐? 네 소원은 뭐냐? 도사님, 저는요 스타는 싫고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이 되기를,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진짜 되기를 원해. 예, 저 대통령 왕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너도 왕이 되어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 너는 소원이 뭐냐 하고 물으니 이 세 번째 이 젊은이는 아주 욕심 많은 친구 3명 중에 제일 욕심 많은 친구였습니다. 도사님, 저는요 첫 번째 친구처럼 스타도 되고 두 번째 친구처럼 왕도 되기를 원합니다. 도사님이 난감해진 거예요. 갑자기 난감해져서 야,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냐.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도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해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세 번째 친구야, 너는 왕도 되고 스타도 되고 스타킹이 되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한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도 모른 채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면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해야 가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면목, 진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귀하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조건, 이 세상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지요. 엘리야가 있죠, 모세가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지요.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대로 삽시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황홀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해? 예수님을 보아야지.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좋았습니다. 이 상황이 떠나기 싫었습니다. 초막을 지어도 여기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병들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주님밖에 없고 병들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주님, 가난해도 주님입니다. 권력자가 되어도 주님, 권력을 잃어도 주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도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 조건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것을 갖지 못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부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겨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씨, 더운 날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겨울에 너무 춥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된 죽음입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 조건 때문에 믿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족을 나치의 학살에서 모두 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나는 대량 학살을 모면했다 하는 책을 써서 나치의 만행과 자기의 겪었던 일들을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세 형제와 두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두 딸을 두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기릅니다. 수염을요 하나하나 다 뽑는 거예요, 핀셋으로. 여러분, 이 돼지나 이 수염은 너한테 사치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수염은 너한테 사치야. 수염을요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한 게 수치,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묻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입니다 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님 접니다. 형님 동생 나단입니다. 형 아우가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행진을 하는데 그 동생이 바로 자기 앞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바로 총으로 사살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가스실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열차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연합군이 공격해서 극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의 소식을 몰라서 심히 좌절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17년 동안 마약을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어느 날 죽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회는 나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일하지만 마약에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밥은 얻어먹으니 밥벌이는 해야 되어서 어느 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 등 뒤에 서 있느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눈썹도 검고 번쩍이는 갈색 눈을 가진 분인데 어깨까지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이 막 출렁이고 금박이 된 자색 옷을 입고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와인버그가 눈을 다시 뜨고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약에 손을 대니까 마약이 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버리고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대는데 죽을 것 같아서 마약을 다시 손댈 수 없었답니다. 바로 예배당으로 뛰어가서 예수님, 당신이지요. 당신이 날 찾아오셨죠. 당신이 날 구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날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벼랑 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 지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다 소용없고 쓸모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겨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건강 쓸모없어질 때 있습니다. 물질 쓸모없어질 때 있습니다. 인물요, 너무 이뻐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시들고 쓸데없어집니다. 적당하게 그만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예쁜지 그만만 해도 됩니다.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사라집니다. 책을 읽다가 보았습니다.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50세를 기준으로 딱 포개진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처음에는요, 2살 때 아이가 똥오줌 가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똥오줌 가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되면 다 가립니다. 조금 빨리 가렸다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3살 때 이가 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때 되면 다 납니다. 멀쩡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안 나서, 이 32개 안 나가지고요, 너무 빨리 빠져서 문제지, 이 안 나서 아직도 이 안 나신 분 있습니까? 때 되면 다 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나도 죽기 전에 다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다 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12살 때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20살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35살이 되면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몇 살까지 이어지느냐? 50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고, 돈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고, 50살 전에 돈도 벌어야지. 50살 넘으면 돈 가지고 있지 마시고 돈을 쓰세요. 아멘. 써야 대접받습니다. 50살 넘어갔는데 돈 안 쓰고요, 꽉 있으면 손자도 대접 안 해줘요. 50살까지는 열심히 모으고 5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써야 되는 거예요. 60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0세가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런데 그 자랑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운전대 못 잡습니다. 80, 75살이 되면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런데 좀만 기다리면 그 친구들 다 떠나고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 이 다 빠지고 임플란트 하든지 틀니 하든지 해야 됩니다. 몇 개 안 남아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85살이 되면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살 때 자랑했던 것을 85 되면 똑같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엔 다 똥오줌 못 가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 소용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다 버려도 예수님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